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순절 성령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날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거룩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이들을 하나 되게 하셨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도 하나 되게 하시고 지친 심령 위에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어 새로운 용기와 사명을 더딥혀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과거의 기념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35번 성령강림 1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교독 135번 성령강림 1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또 하나님의 기쁜 것 가지고 공감하시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실천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1장을 찬송하시고 이어서 오세훈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련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며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보다는 내 힘과 뜻대로 더 살아가려 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계속해서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가던 길을 멈춰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쁨과 저희들 각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님의 큰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대선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치우치기보다는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과 이 대한민국을 위해 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말씀 듣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잘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옮겨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에스더 중창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부르는 자들이나 듣는 모두가 찬양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저희 본향교회가 기도하고 성령님을 기다리며 함께하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성찬식이 거행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에 함께 나누는 이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또한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신약 312쪽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스더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는 계속해서 주일 오전 예배 때마다 구약의 이야기를 성경의 책 순서순으로, 이야기 순서순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누곤 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노예살이를 끝낸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었죠? 출애굽기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이야기는 그 다음 책인 레위기에서 보았고, 인구 조사하고 12명의 정탐꾼이 갔던 이야기는 그 다음 책 민수기에서 차례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순서순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여호수아서를 봐야 하는 차례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1차 리더 모세가 죽고 나서 2차 리더, 믿음의 눈을 가졌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리더로 삼아 가나안 땅에 있는 7민족들과 전쟁하는 여호수아서를 보는 것이 원래라면 이야기 순서상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교회력의 아주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구약에서 잠깐 벗어나서 신약 성경의 말씀, 그것도 성령을 주제로 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로부터 7주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기쁨의 50일을 보냈었는데 오늘이 그 기쁨의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던 날에 있던 그 일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인들은 성령 강림절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도 독립을 기념하는 6월절로부터 50일 지난 이후를 절기로 지키곤 했습니다. 6월절 이후에 50일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6월절 이후에 7을 7번 더한 49 다음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약 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으니, 그리고 그 이후로는 자취를 감추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취를 감추신 다음 한 10일 정도 뒤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군대에 잡혀갈까봐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오순절에 마가라는 제자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 절기가 바로 오늘 절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요,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마치 강한 바람처럼, 마치 불의 모양을 한 혀처럼 그들에게 임했고, 이제 그날부터, 이날을 기점으로 더 이상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는 무리가 아니라,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의 조직이 먼저 있었고, 교회라는 이름의 건물이 먼저 있었고, 그 안에 제자들이 들어가거나 그 안에 제자들이 소속된 것이 아니라 이리 숨고 저리 숨고 삐죽빼죽 도망갔던 제자들이, 흩어졌던 이들이 성령으로 모여 교회로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우리를 모이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조직이 아니라, 무리가 모여서 형성된 조직이 아니라 성령께서 세우신 공동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 중 하나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는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이 깊이 적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서가 신약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서신서에는 중심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서신서 중에 가장 유명한 서신서이기도 한데요. 이 서신서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이 서신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구원을 주제로 한 책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다뤄본 적도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책입니다.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어도 되는지, 혼인을 한 사람이 이혼해도 되는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생각이 담긴 책은 무엇인가요? 고린도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신서들에게는 각각의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재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조금 더 의미를 붙여서 종말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구원, 고린도 전후서에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각각의 책에는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는 교회입니다. 도대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곳이라야만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지,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무슨 행동을 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생각이 잘 담겨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한번 지도를 잘 보세요.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튀르키예가 아시아에 있는 가장 서쪽에 있는 나라인데, 튀르키예의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심이 아마 유럽의 문물이 엄청나게 많이 빠르게 들어왔을 겁니다. 우리도 인천에 사는 사람들이라 잘 알잖아요. 우리도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여서 우리 인천에 차이나타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아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도시입니다. 아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문화가 아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올해 3월 성지순례로 튀르키예의 에베소에 가서 찍은 도서관 정문 사진인데요. 로마 헬라 문화 양식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튀르키예라는 말만 없으면 마치 유럽, 로마, 이탈리아 이런 곳에서, 그리스, 로마 이런 곳에서 찍은 사진 같지요. 이렇게 유럽의 문화가 아주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이 이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도 교회에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꽤나 대도시였기 때문에 상류층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류층이란 누구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는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예수님을 믿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교회 내부에 있는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비유대인들,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도 저 사람들은 우리랑은 명확하게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구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언어의 장벽도 있었고요, 문화의 장벽도 있었고, 이런 장벽의 긴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너무 유대인 중심적인 생각이죠. 그쵸? 자기 민족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니 오늘 설교에서만큼은 이방인이라는 단어보다는 비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 에베소는 워낙 유럽과 가까웠기 때문에 헬락의 비유대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한 7에서 8 정도 있었고,
유대인들이 한 2에서 3 비율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뉴스를 많이 봐서 아시지요? 중동 사람들, 유대인들을 포함한 중동 민족들이 민족주의적인 성격, 우리 민족끼리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무리 비유대인들이 많아도 교회의 주축 성도는 누구? 우리 유대인들이고, 저 헬라 사람들은, 이방에서 온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민족이 아닌 사람들,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예수님의 민족이 아닌 저 사람들은 주축 멤버가 될 수 없다. 저들은 언제까지나 손님일 뿐이고 외부인일 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당연하게 차별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20, 30년 전을 되돌아보면 말이죠, 이런 현상이 있었었는데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면서부터 교회 출석을 열심히 잘 하시고 봉사와 섬김을 잘 섬겨주시는 분들이 나쁜 마음으로 그러시는 건 아닌데, 우리가 교회의 주축 멤버들이고 목사님을 보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축 멤버들이고, 이런 주축 멤버라는 자부심이 과해짐으로써 초신자분들이나 바쁜 일정으로 인해 하루에 한 주에 한 번 간신히 예배 드리는 분들을 마치 그들은 옅은 크리스천들이고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목사님을 돕고 교회를 섬기는 진짜 크리스찬으로 여기는, 저분들도 성도들이고 나도 성도는 맞는데 우리가 좀 더 진짜 교인, 좀 더 진짜 크리스찬 이렇게 여기는 이런 알게 모르게 지어지는 이런 구분이 생기는 현상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도 이런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도 이러니까 비유대 초신자들은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듣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해도 자기들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여기는 저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들처럼 될 수는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비유대인들에게도 당연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대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비유대 성도들에게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말해주기 위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22절까지를 천천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서 제 번역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쓰여져 있기에 더 잘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와 예언자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요 그리스도 예수 스스로가 그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랍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곳이 되어 갑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교회가 되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성령 강림절에 교회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한 절 한 절씩 천천히 다시 읽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2장 1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 둘이 누구인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 둘은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한 무엇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절에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도 출신도 다양하고 인종도 다양하고 심지어 이전에는 없었던 여성 제자, 성별도 다양했습니다. 같은 민족도 아니고 같은 성도 아니고 같은 출신과 생활 양식을 가진 것도 아닌데 모두 각각 동일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의 성령의 특징을, 성령님의 속성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서로 다른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분리되고 분할된 것을 연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민족의 다름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둘로 나뉘게 하는 모든 것들에 이 바울의 메시지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오늘 우리 교회를 둘로 나뉘게 하는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가령 은퇴하신 옛 목사님을 따르는 성도들과 새로 오신 새 목사님을 따르는 성도들, 이렇게 둘로 나뉜다든지, 교회의 장소가 변경되면서 기존에 있던 구성원들과 새로 오게 된 구성원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연결되지 못하고 둘로 나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시고 예배에 잘 참석하시는 분들과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어쩌다가 한 주간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연결되지 못하고 서로 둘로 나뉜다든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나뉜다든지, 정치에 대한 성향으로 둘로 나뉜다든지, 이렇게 교회를 둘로 나뉘게 하는 요소들은 정말 많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내면에는 나와 같은 것은 좋게 보고 나와 다른 것은 나쁘게 보면서 내가 속한 그룹과 다른 그룹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편을 가르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나와 같은 고향 출신, 어지간하면 나와 같은 학교 출신, 어지간하면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구분하고 내가 한쪽에 속하고 내가 속하지 않은 다른 그룹을 나누고자 하는 유혹이 언제나 당짓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중에 한번 2장 18절 이전 17절 16절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 그러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이야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둘로 나뉜 여러분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이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말씀 전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한 이유가 뭐냐면 둘로 나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성도들은 외인 아니다, 주변인 아니다, 외부자 이방인이 아닙니다, 객이나 나그네도 아닙니다. 노이즈가 조금 심한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말입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면서, 여기서 시민이라는 말이 우리 다 시민이니까 별로 시민이라는 말에 무게감이 없죠. 그쵸? 당시에는 노예도 있고 시민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민은 로마 시민을 당연히 뜻합니다. 소수입니다. 로마 시민은 소수입니다. 여러분들도 시민입니다. 여러분들도 시민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권속, 가족이라고 번역하면 가장 우리나라 말과 어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손님 아닙니다. 방문자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시민이고 가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멀어졌던 관계도, 어색했던 관계도, 다름으로 인해 나눠졌던 관계도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같은 성, 같은 가족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아니면 무엇이 우리 여든이 넘으신 지긋하신 집사님과 10살 남짓한 우리 선우를 한자리에 모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라면 무엇이 파주에 살고 있는 저와 남천동에 있는 식구들과 송도, 주안, 논현동에 있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한 자리, 한 시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는 소득도 다양하고 교육 수준도 다양하고 심지어 얼마 전에 대선이었죠. 아마 정치적인 성향도 다양할 겁니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우리들을, 뿔뿔이 흩어져 있는 우리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신 것, 뿔뿔이 흩어져 있던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게 하신 것, 성령님께서 하신 기적임을 우리가 이 시간 입술로 고백합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었느니라. 교회는 사람의 열심이나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나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많이 성경이 비유하는데요, 건축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벽이 만나는 이 모서리 있죠. 두 벽이 만나는 모서리 가장 아래에 있는 돌을 코너스톤, 모퉁이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벽, 서로 다른 두 벽이 만나서 이 모서리 부분에 놓여서 이 모퉁이돌로 인해 그 벽과 물체가 지탱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건물로 비유하면서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건물의 중앙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중앙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건물의 중앙이 아니라 저기 구석에 있는 돌이 되어서 가운데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싫어하는 가장자리로 가셔서 이쪽 벽과 저쪽 벽을 만나게, 이 면과 이 기둥을 서로 만나게 하시는 모퉁이돌이 되셨다라고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터 위에서, 이 모퉁이돌 위에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닦은 터 위에서 하나하나 지어져가는 벽돌처럼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21절, 22절에 모름지기 교회란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교회론이 아주 잘 나타나는데요. 21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은 절대 혼자 지을 수 없습니다. 카리스마 있고 설교 잘하는 목사 한 명이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간증집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었는데 어떤 한 성도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로 사업을 열심히 해서 아주 크게 성공해서 그 돈으로 교회가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런 간증이 옛날 간증집에 많이 있었는데요. 교회는 돈이나 경제력으로도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간다는 이 말씀처럼 이 교회는 각각의 성도들이 각각의 벽돌들이 연결될 때 비로소 한 모습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그 벽돌들을 하나 되게 하는지 읽었습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를 연결합니다. 서로 다른 우리를, 서로 다른 생각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본향교회라는 한 교회로 묶어주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이 22절에 나오는데 마지막 2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연결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이미 있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로 연결되어서 지음을 받고 있는 ing, 지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본향교회는 이 벽돌, 이 건물로 대표될 수도 없고 담임 목사로 대표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고정되어 있는 교회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의 나도 나이고 오늘의 나도 나이고 10년 뒤의 미래의 나도 나이지만 모든 내가 어떤 동일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지금 이 교회라는 것도 유기체처럼 생명처럼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생명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죽어서 소멸하기도 하고 생명이기에 아픔을 딛고 씩씩하게 새로 짓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도 지금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한 명 한 명 연결되어서 함께 이 건물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본향교회도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2025년 표어처럼 온전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지음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과거의 기념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기획이나 고정된 조직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 삼아 예수님께서 가장 구석에 있는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음받아가는 공동체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비유대인,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오래된 성도들과 초신자 그 어떤 차이도 성령 안에서는 분열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벽돌들이 서로 다른 모양의 우리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이 놀라운 진리가 지금 우리 안에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찬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시간 약속해서 정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가 지어져 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할 것은, 회복해야 할 것은 교회라는 단어에 대한 무게감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한 명의 목사도 아니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우리 모두의 공동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함께 기도한다는 것, 찬양한다는 것, 성도들끼리 사랑을 나눈다는 것,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교회를 지어가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찬도 하고 나면 각자의 자리로 흩어질 겁니다. 그러나 흩어진 자리에서도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처로 지음받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본향교회의 예배가 정말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 강림절에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 되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마음 깊이 새깁니다. 분열, 편가름, 다름으로 인한 단절의 세상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를 품고 연결되어 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세우신 주님, 이 공동체 안에서 더욱 깊은 사랑과 일치, 섬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3절 부르심으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드려진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성령 안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단지 손에 들려진 물질이 아닌 우리의 감사, 믿음, 그리고 삶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자라가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성찬볼을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축사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이 빵과 우리 앞에 놓인 이 잔을 위해 이것들이 나누어지는 이 성찬의 모임 위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한 교회로 모아주시고 이 빵과 이 잔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이 성찬 안에 담긴 사랑과 생명의 능력을 되새깁니다. 성령님, 이 빵과 이 잔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 되어 이 성찬 안에서 주님의 평화와 일치를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분병과 분잔을 하겠습니다. 좌측부터 나오셔서 이제 두 성찬위원께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선언하실 때 작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빵과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을 마쳤습니다. 성찬 후 감사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를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과 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흩어진 우리를 모아 교회로 세우시고 서로 다른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성찬 안에서 새롭게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성령의 증인으로 세우시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송의 찬양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었고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가는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됨과 사랑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위로와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은총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